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채플라는 항상 3번씩 읽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 사랑하는 돌풍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제목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합장으로 모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월 네 번째 주일 챗불 설교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내인 코스모스에게 우리가 교회를 50년이나 다녔는데 이제 교회에서 졸업하고 둘이서 조용히 예배 드리자고 했었습니다. 내일 뒤에 예배가 부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한번 참석해보자고 해서 참석했다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장로에 뽑혀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하라고 해서 당황했었는데 아침살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 그리고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과 또 받은 은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한 주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설교라기보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했던 일들과 또 그 과정에서 은혜 받고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과목 중에 서비스 마케팅 과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기대 관리라는 챕터가 있는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면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고객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고객의 기대 수준을 낮추면 고객 만족도는 커진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한다고 채플방에 공지를 하니까 댓글에 오늘 설교가 기대된다고 많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면 되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제가 보면서 혼자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채플에서 은혜 받으시면 기대를 확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예 기대를 버리세요. 그러면 행복한 채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채플을 통해 이렇게 교우로 만났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 뵌 분들은 몇 분 되시지 않고 이렇게 다들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돌풍이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정도의 가벼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돌풍의 자기소개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양가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시고 또 건강하시고 저희 부부간 사이도 제 생각에는 좋고 아이들도 잘 자라서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점심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저녁은 장모님께서 해주신 반찬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 그러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 집 옆 아파트에 장인 장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오면 틀림없이 장모님입니다. 장모님께서 반찬 해놨다고 가져가서 안서방 먹이라는 전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코스모스가 친정집에 반찬 가지러 다녀왔습니다. 지금 예배 이 시간까지 벌써 친정에 2번 다녀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때가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모님 댁에 가서 점심을 먹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일로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두 분만 식사하시는 게 싫으신지 회사에서 밥을 먹겠다고 해도 점심은 집에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먹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코스모스는 고향이 둘 다 김천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수십 년 동안 친구 사이십니다. 저희 둘이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친구 사이셨습니다. 최근까지도 사돈끼리 친구들과 계를 같이 하시고 종종 만나십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가까이 살고 계시면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모스 힘들답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철저히 독립을 지키시면서 자식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코스모스는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삶의 전환점이 된 사건과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인 1993년 7월에 깨어나기 10기를 경험했습니다. 벌써 28년이 되었네요.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목회자의 자질은 있는가? 등등으로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 학교 선배가 자기가 수련회에 가는데 할 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해서 저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수련회가 깨어나기였습니다. 그때는 깨어나기가 아니고 영성생활 수련회였습니다. 제10회 전원살림마을 영성생활 수련회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앨범을 뒤져보니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네요. 여기 네, 보이시죠? 가운데가 접니다. 아침 햇살님도 그때는 아주 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알아차리기를 경험했는데 그 알아차리기 명칭도 제2기 코이노니아 수련학교 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93년 9월 9일 코이노니아 수련학교 예,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수련이 작년에 수련했던 조양서원 7기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결정체가 조양서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양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회원가 100년 가족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100년 가족 설계도는 저와 아내 코스모스, 아들 다일, 딸 다연 이렇게 식구 4명이 함께 공부하면서 그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종합해서 탄생했습니다. 이 책의 제본까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잘 만들었죠? 네, 멋있어요. 음, 제가 발음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경상도 순흥 땅에 틀을 잡고 성을 안시로 정하여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금 여기 나로 있게 하신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닮은 후손들이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회원과 백년 설계도를 발언한다. 1920년 8월 15일 2020년 8월 15일 순흥안시 29세 돌풍 안현욱. 예. 내가 조상들 안에 있고 조상들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나의 자녀들 안에 있고 나의 자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저에게 전해지고 저의 믿음이 저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저의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정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저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3년도에 영성생활 수련회와 코이노니아 수련학교를 경험한 후에 아침햇살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산림마을에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제가 스카웃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마을에서 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첫 직장이 산림마을이 됩니다. 전원교회 전도사로 또 영성생활 수련원의 직원으로 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진산으로 매일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햇살님 가족이 살림의 집에서 살고 계셨었습니다. 살림의 집에서 살고 계시던 아침햇살님 가족들이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나가시고 그 방에서 사무실을 차려서 출판사 등록하고 하늘샷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방이 지금 언님, 누님 옷 갈아입는 방.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등록하고 사무실을 차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지금 스텝방으로 다시 옮겨서 그 방에서 제가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에서 묘목을 사와서 산림마을 입구에 메타스퀘아를 심고 교회 앞 고추밭에 잔디를 심고 정원수를 심어서 정원을 만들었고 또 뒷산에 있는 소나무를 캐와서 정원에 심었습니다. 지금 산림마을 입구와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그때 심은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을 보면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햇살님께서 산림마을에 실버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실버타운을 만들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돌풍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모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인이를 낳고 그렇게 저의 20대 초반, 30대 초반을 산림마을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산림마을에서 직원으로 6년, 그리고 전원교회 교인으로 6년, 이렇게 12년을 아침에 살림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엊그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처음으로 깨어나기 수련회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는 5박 6일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어서 화날 일을 한 가지씩 말하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화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화날 일이 없는 세계를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화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주위 사람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지지 속에서 자랐습니다. 동생들과도 사이가 좋았었고 친구들과도 싸운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기억에 남을 만큼 화를 내며 싸우거나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기 수련회를 할 때 화날 일을 말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찾아내서 화날 일이라고 한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화날 일입니까?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산림마을을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감정적인 굴곡도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차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수련생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화날 일과 아픔을 만나면서 말로는 그분들에게 공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슴속 깊이 동감되지는 않은 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항상 착한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침햇살님께서 병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착한 병인데 돌풍이 그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화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먼저 염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니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못하고 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산림마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수련회를 거듭하면서 이 착한 병을 고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착한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외모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제가 거치면서 제 생각으로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항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반항아적인 모습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염을 길렀습니다. 저는 수염이 좀 많이 나는 타입입니다. 구렛나루도 있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시니까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이렇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이분이셨구나. 이분입니다.
우리 다이어트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와, 예. ALP에서 이 수염은 아침 햇살님이 아니고 제가 원조입니다. 이 당시에 아침 햇살님 사진 여기 있더라고요. 이건 예배 후에 교인들 몇 분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 햇살님 계시고 옆에 본뼈님도 계시네요. 그때는 다들 어, 예배 후에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랬습니다. 좀 반항적인 모습과 좀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고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처럼 가죽 자켓을 입고 간 세부티가 달린 팔찌도 해보고 사람들이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무슨 일 있냐고 저에게 많이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람 코스모스를 처음 만났을 때도 수염을 기르고 만났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부탁에 거절을 잘 못하고 속으로 힘들어하는 타입인데 의도적으로 거절하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NO라고 말하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과 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의도적으로 깨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로 제가 직장인 전원 살림마을을 그만두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함께 실버를 만들자고 했고 돌풍 네가 전원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아침 햇살님은 협동 목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아마 아침 햇살님이 참 당황하시고 황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님께 저의 소질과 재능은 어떤 것을 고치고 만드는 것에 재능이 있으니까 일단 자동차 정비를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했던 일이 자동차 정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살림마을을 떠나고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자동차 정비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검사 기능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기사, 전자기기 수리 기능사, 굴삭기 면허, 대형차 면허, 대형 트레일러 면허, 또 견인차 면허까지 거의 10개 가까운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한림마을을 떠나서 월급 60만 원을 받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업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사장님이 10만 원을 더 준 것입니다. 정비공장 엔진부에서 6개월을 일하고 과감히 사표를 내고 카센터를 창업을 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에 카센터 이름에 독립기념일인 8.15라는 숫자를 넣어서 8.15 카플러스라고 정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8.15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핸드폰 전화번호가 0815입니다. 독립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이
저에 대한 선입견, 착한 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을 때 다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예상 밖에 모두 다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침 햇살님께서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평생 후회한다 하시면서 일단 5년만 해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셨던 아버지는 네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잘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인 코스모스는 혹시 돈을 못 벌면 자기가 벌어먹일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믿어주고 적극 지지해준 가족들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저의 선택과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카센터에서 시작해서 자동차 종합정비공장, 또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산업 폐차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폐차 영업소,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유류 저장소, 태양광 발전소 등을 창업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공부하는 것은 쉬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세무회계하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10년을 강의를 했고요. 삼성전자 구미 캠퍼스 사내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게 된 원동력은 93년 여름에 경험했던 깨어나기 쉽기와 아침 햇살 스승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수련들과 산림마을에서의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변화를 선택한 결단이 저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준 아내 코스모스와 또 적극적으로 신뢰해주고 지지해주신 아침 햇살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 내내 제 안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나의 가족과 이웃이 믿어주니 그 믿음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니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고 나의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돌풍 장로님 메시지 많이 기대했는데 우리 산림 캠퍼스 ALP의 역사를 쭉 저희가 이렇게 관람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제 돌풍 장로님을 2006년도 100일 삶의 학교 와서 그 주일 예배 참여하면서 처음 배웠어요. 네, 그때 굉장히 특이하신 그런 매력을 제가 느꼈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채플 예배를 진행하면서 채플 예배에 나타나 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장로님의 역할까지 해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반갑고요. 오늘 그 장로님의 그 메시지 중에서 제가 공감되어지는 게 착한 병에 걸린 거. 네. 저도 한번 변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 고맙습니다.